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2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의 번화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 같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제가 맡았는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새해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말씀은 역으로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말자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 더러운 그릇, 이것은 좁은 의미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좁은 의미로는 음란물, 넓은 의미로 이 더럽게 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음란물을 본다든지 또 폭력에 또 심취하여서 또 사람 패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또 재미있게 본다든지 아니면 도박, 마약, 음담패설 그리고 도벽 등 이 비도덕적인 생각과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키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좁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본다면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을 참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23절을 보시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말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이웃에게 축복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것에서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사생활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그렇고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삶이 깨끗한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놀 거 다 놀고 사고도 치는데, 뭐 운동선수를 예를 들자면 술과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선수들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느라 훈련을 게을리한 탓에 결국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데 간혹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데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마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악마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말입니다. 악마의 재능이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멘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의 능력 또는 실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면, 즉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낼 수 있다면 이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달변가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은 그 부분을 도려내면 됩니다. 그러나 악성은 뿌리가 깊고 다른 곳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의 이들의 말은 초대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천지 교리 이상으로 우리를 잘못 믿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천지 교리일 것 같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지주의 교리였습니다. 영지주의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육신을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으로, 유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새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상들은 그 위에 제초제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인용 말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동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아무리 독약을 들이부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싹을 튀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발아하여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선 큰 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큰 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클 경우에, 우리 교회 같이 클 경우에 큰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큰 집은 집이 크다라는 의미보다 크신 분이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참 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들만 남았을 경우에 다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명절을 보냅니다. 형제들이 모일 때 주로 가는 곳은 제일 큰 형님 댁일 것입니다. 집의 평수로 따지자면 동생이 사업을 잘하여서 성공해서 더 큰 집에 살고 있어도 동생 집이 크다고 해서 큰 집이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 계신 집을 큰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집은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일컬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큰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큰 집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집, 즉 지상에서는 교회, 천상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교회에는, 그리고 천국에는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마치 가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금은 기명이라고 하고, 나무그릇은 목기라고 하고, 질그릇은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마다 용도가 각기 다 다릅니다. 아마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금으로 된 그릇을 꺼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 용도가 다 다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생략되어 있고, 두 번째,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실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금 그릇일까요? 아니면 질 그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가장 가치가 높은 금 그릇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장차관과 같은 고위급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의 CEO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법관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부자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기여를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지 않다면, 그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도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그것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거짓된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가리키지 않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우리들은 두 종류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다 분별할 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교리적인 타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타락은 아예 제껴놓고 이건 타락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자기도 헷갈리고 다른 성도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단들도 예수님 믿던데? 이단들도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던데? 단지 세부적인 교리만 다를 뿐 아닌가?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타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바르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애초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지옥 갈 그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한다든지, 성령이 안상홍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자꾸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를 교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타락도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교리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셨구나, 새해라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제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지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요, 우리 인간의 이 고정관념, 이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금그릇이 깨끗하면 더 크게 쓰임받지. 금상첨화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 이 세상에서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이라서 귀한 게 아니고요. 희소성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요, 금이 널려 있어요. 금이,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금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리고 수두룩 빽빽합니다. 쎄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다 놓고 가야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특혜를 입어가지고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배낭에다가 금괴를 잔뜩 넣어갖고 온 거예요. 잔뜩 넣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국문에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 가방을 열어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형제님,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금이 바닥에 걸리는 게 다 금인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가 천지에 널려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이 대접받지만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렸다. 천국에는 다 똑똑하고 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다 빛나는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간과할 수 있는 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타락한 사람, 즉 더러운 그릇은 큰 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릇은 아예 취급조차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천국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를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큰 집에 더러운 그릇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경우에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천하게 사용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럽거나 오염된 그릇을 버리거나 깨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천하게 사용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집 안에는 오물을 담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집안에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을 화장실이라 부르지 않았고 뒷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문 옆에 뒷간이 있었어요. 자, 추운 겨울날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뒷간에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요강입니다. 거기에 볼일을 보고 나중에 비워버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사용하곤 했습니다. 요강은 요긴하긴 합니다만 귀히 쓰는 그릇이라기보다 천히 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강은 더러운 채로 두는 그릇이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용도로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 해답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혈기왕성하니까 성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성욕은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청년의 정욕은 말다툼입니다. 청년은 누구랑 말싸움을 하게 되면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절대로 앉으려고 합니다. 말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팩트 폭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이다 발언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 오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며 여기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조심, 입조심만 하여도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말조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데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에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제멋에 취해 사는 사람을 용도에 맞게 천하게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정욕을 절제하여 말다툼을 그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힘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말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PPT가 준비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알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